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싸우기를 치는 것이 아멘. 6월 기도 11조 중심 잡기 둘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말은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함이라는 뜻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제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절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절제는 이미 실패했다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스스로의 힘으로 절제가 가능했다면 우리는 이러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무엇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라면을 먹고 드신 분은 라톡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주름이 다 펴집니다.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절제하지 못함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 동생을 살해한 것, 아내를 2명 갖는 것, 포도주를 과하게 먹은 것, 인류의 조상들이 최초의 범죄를 했던 기록들인데 하나같이 절제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중심을 잡으려면 이 절제가 가능해져야 합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절제해야 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 표현에 가장 좋은 적합한 예를 찾자면 스포츠 선수들 아닐까요? 아마 지금도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나서 몸을 다듬고 음식을 조절하고 정말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승리를 위해 오늘도 달리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어떠한가요? 2발부터 시작해서 복장, 그 모든 삶의 면면을 다 절제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군호를 외치면서 벌써 절제하는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승리관을 위하여서 우리는 더더욱 절제해야 한다.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승리의 관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안 되는 절제를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데 썩지 아니하는 승리의 관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더욱 절제해야 한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절제가 되어져야 한다. 성령의 통제 아래에서 그것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될 중심 잡는 그 절제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한마디로 방향이
정해져 있다. 이것이 절제의 시작입니다. 향방이 없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제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확실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그 어떤 직업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갖든 궁극적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숨값으로 살게 되었고 그분의 영을 선물로 받았고 우리는 이미 죽은 자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유언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분부한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 단순하고 간단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겁니다. 제가 요즘 가장 도전받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마음에 자리 잡게 된 표현인데요. 우리 사역자들하고도 나누었습니다. 예수에 대해 말하지 마라. 예수를 드러내라. 교회가 왜 이토록 욕을 먹는가? 왜 이토록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힘이 없는가? 예수에 대해 말은 많이 하는데 예수가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드물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말은 잘한다. 사랑이 어떻고 십자가가 어떻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들은 술술술 흘러나오는데 결정적인 장면에서 목사든 또 교회 직분자들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예수가 안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에 우리의 모든 걸 초점둬야 합니다. 얼굴 표정도 생각하는 것도 말투도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도 예수를 닮는 것에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말로만 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전도해야 하는데,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절제를 위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실제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지금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직장에서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승진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곳곳에서 좋은 몫을 차지하려고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몸 만들기, 또 관계 만들기, 실력 쌓기, 혀를 내두를 만큼 정말 잔인한 싸움들을 싸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싸움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싸워야 합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도요, 싸움이에요. 싸움. 싸움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싸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 내면의 갈등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치열하게 내면에서 싸우는 것도, 몸부림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한 기도, 또 내 친구, 내 이웃,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역시 우리의 구체적인 싸움이어야 합니다. 섬김의 현장에서 참 나보다 어린 사람을 위하여 고개를 숙이고 한 걸음 더 내딛고 한 발 더 다가가서 섬기는 것 또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 희생하는 것, 말을 참는 것, 이 모든 것도 싸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휴전선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총성은 들리지 않지만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레이더를 띄우고요, 땅 밑에서도 뭔가를 감지할 수 있는, 북한에서는 땅굴을 판다 그러고 아마 한국에서도 그 땅 밑에서도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들을 벌이고 있을 것입니다. 드론이라고 하여서 요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무인기를 띄워가지고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요. 우리나라는 아직 약하지만 미국과 또 강대국들은요, 우주 밖에서도, 지구 밖에서도 지금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끌어오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러 악한 영들이 쉬지 않고 있다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 싸움에 대해서 치열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혹시 그거 못 느끼셨어요? 내가 기도가 쉬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믿음과 관련된 삶의 패턴이 느슨해질 때 내 영이 병들어감을 못 느끼셨나요? 내가 이런 말투가 안 나왔는데, 이런 감정이 내겐 없었는데 내가 왜 이렇지?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포승줄로 우리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서 섬김도 못하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그 증인의 삶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무슨 뜻입니까? 멀리 있지만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 싸움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는 게 보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두기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바르고 내 머릿속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내 안에서 성령이 흐릿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옛사람이 부활하지 않도록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기도 중에도 정욕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 못 느끼셨나요? 기도하다가도 막 어떤 사람 생각나면 막 나도 모르게 에이씨 하는 욕이 안 나오던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열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어느 정도로 내면의 싸움이 치열했습니까? 그냥 오늘 내 스케줄대로 살 수 있잖아요. 아침 밥 먹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출근하고 내게 맡겨진 일 잘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씻고 취미생활하고 포근한 침대 위에 누워서 그냥 오늘 좋았다 하고 누워도 될 텐데 그는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요? 내 생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대신되었기 때문에 내 삶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부름받은 자요, 믿음의 군사요,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 최전방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없다고 오늘 싸움이 없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 목에 칼을 대놓고 언제 찌를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절제하려는 바울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무엇이 절제인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게, 그 방향을 위하여, 그 싸움을 위하여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이 절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요, 더 소름 돋게 표현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절제하지 못하면 오늘 이 하루에도 내 중심이 무너져서 내가 복음도 받은 줄로 알았고 전하고 살았는데 내 자신이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몸을 쳐라고 하는 이 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얼굴이 시퍼렇게 멍들도록 치는 것을 의미한대요. 체조 선수들이 벌어지지 않는 다리를 벌리기 위해서 치열한 운동의 싸움을 하고 나면요, 그 허벅지 사이가 시커멓게 죽은 것처럼 멍이 든대요. 권투 선수들이 1라운드, 2라운드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미리 그 스파링 파트너와 싸우는데 눈덩이가 시퍼렇게 멍들도록 싸웁니다. 좀 더 강인한 힘으로 싸우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헬스장에서 그 엄청난 무게의 도구들을 들고 나면요, 어깨가 멍들고 발가락이 멍들고 곳곳이 멍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절제가요, 조금 참는다가 아닙니다. 뭐가 들어야 돼요? 멍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낙타 무릎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심령의 어느 한 부분이 멍이 들어 있을 정도로 하는 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멍은요, 혈관이 터지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왜 이토록 몸을 쳐 복종시켜야 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조상들의 삶을 한번 봐라. 6절입니다.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뭐 하다가요?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대요. 9절요, 주를 무엇하다가?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대요. 10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했대요.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은 지 오래되고 신앙의 경륜도 있고 깨달은 바도 있지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쳐 복종시켜야 합니다. 죽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생각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몸의 이 정력들까지도 복음에 방해된다면 멍이 들 정도로 쳐가면서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걸 내가 금하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다 봤대요. 보고 싶은 거. 눈길 가는 대로 다 봤대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은 몫이로다. 처음에는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이것이 자기가 얻은 몫인 줄 알았대요. 기뻤대요. 그런데 11절은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보고 싶은 걸 다 보면 안 돼요.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 안 됩니다.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건 결국 바람 잡는 일이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해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마땅히 주신 기쁨까지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도를 넘어서는 것, 우리에게 도리어 짐이 되는 것, 우리에게 근심이 되는 것, 그것을 지혜롭게 잘 피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어떠함이 있다면요, 그 생각의 뿌리까지 찾아내어서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절제해야 합니다. 의학 용어 중에서도 절제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절제가 그 절제까지도 가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그 절제가 내일 말씀이기도 해요. 바울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입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절제가요, 이렇게까지 이루어졌어요. 복음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폐 끼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했다. 빌어먹지 않았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제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망이 생기지 않나요? 바울은 반대편에서
절제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랬던 자가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셀프 컨트롤드, 성령의 지배를 받은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삶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무절제는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영혼의 균형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삶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절제하지 않는 문화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정말 밥 한 그릇에 간장 종지만 있어도 먹을 수 있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뷔페,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까? 밥 먹고 나면 디저트를 반드시 먹어야 되고,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이 기기들이 얼마나 많이 비용을 지불하게 만듭니까? 애굽의 삶처럼 그것이 또 다른 수고를 요구하고 또 다른 근심과 걱정, 고민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면서 결국 나중에 보면요, 삶의 무게와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요. 절제함으로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삶이 무거우면 외줄타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결코 지탱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위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외줄타기 같지만 좁은 길이지만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뛰고 달려야 하는데, 세상에 이런저런 불필요한 짐들로 우리가 무거워지면요, 금세 균형을 잃고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의 제어를 통하여 절제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절제하는 삶이 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가벼운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